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 특강이 있어서 강론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론을 하지 말까요? 네? 그래도 복음이 선포됐으면 강론은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써왔는데,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우리는 아무에게도 종살이 한 적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자유롭게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면서 가죠. 이게 참된 자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돼서 그 사람이 어둠 안에 머물고 있고,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요. 성경은요.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돼요. 그 사람이 어둠 안에 머물고 있고 언제나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은 종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은 죄의 속박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유 안에서 마치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고 악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순시기 때 5번의 사순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 가지고, 사순시기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하는 시기다 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회심에 대해서 바오르 사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알몸이 되는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것을 보면 알몸이 되는 고해성사를 보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려요. 오랜 냉담에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또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성체 앞에 앉게 되었다.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길로 걸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제 강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명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나의 주님이 정말로 하느님이었는지 아니면은 악마였는지, 나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면서 어둠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미사에 나오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첫 번째 계기가 뭘까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안에 머물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하느님을 믿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줘요. 주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시작이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불가마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가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왜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까요? 설사 하느님이 우리를 불가마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머물고 있는 그 말씀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 머물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세 명의 청년들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하느님이시다. 너에게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탈출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절망에 가두어 버리는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은총의 사순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유다인들의 주님은 누구인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인들도 우리들처럼 하느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들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처럼 단식했고 우리들처럼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아버지가 하느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죠?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겉으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겉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사고 방식과 삶의 질서가 전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안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어둠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순 시기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사순 시기 첫날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 주일부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악마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악의 속박과 죄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의 주님은 나를 죄로 인도하고 나의 욕심만을 쫓게 만들고 다른 이웃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그 악마가 나의 주님은 아닌 것인지,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에서 누가
이 일을 하게 시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순 시기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 머물고 그렇게 되겠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고 하느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당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물어보는 게 1번 너무나 비복음적인 사목이다. 2번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실천시켜주는 사목이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잘하세요. 알았슈? 네. 그래요. 또 우리 신부님께서, 정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 가슴속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